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애굽, 바벨론, 그리고 유다, 또 두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예언이 발현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경고들을 무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말씀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또 19, 20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9,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있어요. 이번 장이. 그런데 이렇게 짧고 막 6절까지 있는 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책 가정은 아닙니다.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계속해서 열방의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웃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목이 예수 믿는 자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웃에 둘러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게 대입시켜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장 제목은 장 제목은 19장, 20장은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장을 같이 붙여놓은 이유는 다 애굽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자, 단락부분은 1절에서 15절 애굽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16절 25절은 심판하셔서나 다시 구원하실 여호와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20장 1절에서 6장은 수치를 당케 될 애굽과 구스를 얘기하는 장면이 20장에 나오는데 그 단락 부분에서 20장 1절에서 6절을 빼먹었습니다.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빼먹은 건 빼먹은 거고요. 자, 지면이 없어서 더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었습니다. 19장 1절에서 15절 애굽에 관한 경고. 그날에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날에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단호함을 좀 느끼는데요. 그 단호함이 어떤 것이냐면, 학교에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무서운 선생님이 있잖아요. 무서운 선생님이 기필코 하겠다는 표현을 하실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영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게 턱 갖고 보도간 얘기를 하면 좀 벌벌 떨리지 않아요? 저는 많이 떨었습니다. 그럴 때. 근데 그 선생님 말씀 같이 생각이 들어요. 절대 기필코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너네들 오늘 말 안 들으면 혼난다는 얘기가 그냥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과 진짜로 혼내실 것과 좀 표정이 달라요. 근데 진짜로 혼내실 것 같은 표정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어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심판을 이라는 궁핍과 탄식. 42개 성읍들이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심판의 주제 1절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셔서 심판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는 거죠.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자,
우리 이웃에 애굽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셔서 이런 말을 들으면 통쾌하겠죠. 그런데 그 애국 같은 친구가 옆에 있다면 그 친구는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2절 여호와께서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실 것이다. 각기 형제 이웃을 칠 것이고 각기 서로가 애굽인 자체 서로가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3절 하나님께서 애굽인 도모를 파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인 도모를 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묻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어떤 일을 도모해도 파해버리시면 하나님이 파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학교에서 보면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가요? 보면은 막 하나님께서 내가 그 흩어 모아서 열심히 물질을 모아서 자루에 담아 놓으면 그 자루 밑창을 뚫어서 빠져나가게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너희들이 모아놓은 재산이 다 날아가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거기 이제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인생에 그 공부를 할 때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일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모아지지 않았고요. 아무리 애를 써서 돈을 모아놔도 딸내미가 말썽을 피워서 돈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달라고 그래서 가져가든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그 물질이 모여지는 일이 생기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물어보는 것 때문에 애굽인의 도모, 애굽인이 애쓰고 힘쓰고 모으는 것들,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모두 파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자, 4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실 것이고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포악한 왕이 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맛이죠. 그때부터는 심판의 결과 5절 6절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 시냇물이 마르고 악취가 나며 7절 나일 강변 언덕의 초장과 곡식밭이 말라서 나라가 없어진대요. 나일강은 물이 지금도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는 아주 큰 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장과 곡식이 말라버릴 정도로 강변의 물을 말라서 나라 없어진대잖아요. 애굽의 반응 1절 애굽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어질 것이다. 1절 3절 애굽인의 마음 정신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쇠하여질 것이라는 거죠. 8절 업 종사자들 탄식하고 슬퍼하며 피곤해할 것이다. 강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피곤할 것이고 탄식한대요. 9절 세만포 만드는 자 백향목을 뭐예요? 백목이라고 했는데요. 저도 지금 이게 모르겠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 배 짜는 자인데 왜 배 짜는 자인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배를 짜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기에 이거는 표시를 해뒀다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 보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됩니다.
10절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애굽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뜻을 가지고 세상의 뜻을 품고 살면 부서져 박살이 나버립니다. 11절 15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방백들의 무지. 11절 소환백 방백이 극히 어리석게 되고 바로는 모사의 모략에 우준해지며 자랑거리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애굽은 굉장히 그 문화가 발달된 나라였었고요. 그 당시에 첨단을 달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자부심으로 아주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 몇십 년씩 그 무덤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12절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 것이라는 거죠. 13절 소환과 노브 백성 방백들이 어리석어 미혹됩니다. 애굽으로 잘못 가게 되는 것이죠. 예, 애굽이 좋은 나라니까 피해 보려고 그쪽으로 갔다가 15절 16절 애굽인 부녀와 같이 되어 여호와의 손에 흔드심으로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처럼 떤다는 거죠. 무지로 인한 결과 15절 머리꼬리 종려나무 가지 갈대 모두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이죠.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모두 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13, 14절 애국 매사의 그릇 판단에 잘못 가게 합니다.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16절에서 22절 그러니까 20장 16절에서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인한 애굽의 회개 언제 이날에 16절 18절 19절 21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에 이게 심판의 날에 그 얘기입니다. 애굽의 상태 16절 애굽 부녀와 같이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흔드는 소리에 의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17절 유다의 땅에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모략을 인하여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유다가 애굽에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1절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나. 17절 유다의 땅에 애굽의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모략을 인하여 그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회개 18절에 봅니다. 애굽의 회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19절 중앙엔 하나님을 위한 제단 변경 가상자리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남은 그루터기가 남는 거죠? 있는 거죠? 예. 20절 애굽 땅 하나님을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된다고 임박하는 자의 연고로 하나님께 부르짖음 21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재물 예물 하나님께들이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선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22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회복 20절 한 구원자 보호자 보내사 건지실 것이고 21절 하나님을 애굽에 알게 하실 것이며 22절 애굽을 치실 것이고 이어도 치실 것이어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라고 간감을 들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간감은 들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지가 있죠. 여기에 애굽이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 하나님은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큐베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큐베타였어요. 그, 왜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죠? 한 애굽의 한 비옥한 땅에서 그곳을 정해놓고 요셉이 그쪽으로 이제 형들을 다 데리고 가잖아요. 부모, 아버지와 형들을. 근데 그곳으로 데려가서 고센 땅, 예, 이제 생각나네요. 고센 땅에서 그기가 인큐베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인이 거기를 갔는데 200만이 돼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그 부흥을 해서 나라 하나를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자그맣게 남겨둔다고 하시더니 결국 자그맣게 남겨둬서 지금도 애굽 땅은 있습니다. 지금도 애굽 땅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준 이 애굽을 잊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 의리는 놀랍습니다. 예. 23절에서 25절, 19장입니다. 19장 23절에서 25절. 하나님이 복이 있게 된 새 민족. 언제? 그날에 새 나라와 나라의 회복, 애굽, 아수르 등 하는 대로 있고 함께 경배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로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25절 애굽 하나님의 백성, 아수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산업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티끌이라도 남겨두시는 모양입니다. 20장 1절에서 6절 수치를 당케 될 애국과 구스 경고하기 위한 이사야의 벗은 몸 3년. 이사야가 몸을 벗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도 아주 그 선지자 노릇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보세요. 언제 1절 아수르 사르곤 왕이 군대 장관 다로단을 보내 아수르를 취하던 해 아스돗을 취하던 해 하나님의 명령 2절 여호와께서 이사야 보내고 물에 걸친 배옷 입고 물에 걸친 배옷 물이 아니고 몸에 걸친 배옷 입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아스르 사르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예뻐 기적. 이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표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것도 어렵습니다. 예. 예표 기적 3절 이사야가 3년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몸을 다 내어놓고 3년 동안이나 헤매고 돌아다녔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말 못합니다. 예.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했습니다. 4절 아수르 애국과 구스 쳐서 이긴 후 젊은 자 늙은 자 모두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수치를 당케 될 것을 이사야는 몸으로 그것을 표현해서 이들에게 보여준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전 세대를 아울러 예언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 여호와께서 이사야 보내 몸에 걸친 베옷을 벗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사야가 3년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는 모습 어떻게 아수르 애국과 구스 쳐서 이긴 후 젊은 자 늙은 자 모두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40년 후 670년 왕의 70년 왕 에살핫돈에 의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살핫돈이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왜? 5, 6절 강대국들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려 하면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래서 절망하죠.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인데요.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지하고 싶었던 애굽인데 그 애굽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애굽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한 주간 동안 입술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죄를 드러냈어요. 근데 그런 죄를 드러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겸손해야 쏟아져 들어오는 그 성도들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저를 낮춰버리시더라고요. 땅바닥까지 저 지하실까지 내려가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범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범죄라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입술로 죄를 짓는 거였죠.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쌓아두었던 악한 마음,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두었다가 그것을 풀어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풀어내게 하시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사람들을 통해 않을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가 갑자기 겸손해졌습니다. 왜 겸손해졌냐? 천하의 죄인인 것이 드러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내내 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밥 먹으러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자리도 없었고요. 제 자리는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섬겨야 됐었어요. 그래서 물을 떠다주고 막 이렇게 섬기면서 생각했어요. 이 죄인에게 왜 이런 것을 시키시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곤두박질 쳐서 죄인을 만들으셔서 일주일 동안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죄인인 것이 드러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생각할 때는 저를 쓰시지 않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는 겸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무릎을 쳤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교만을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자야,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 아니? 네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형편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서 쓰는 거야. 올라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해. 그래서 겸손하게 행동했더니 또 사람들이 칭찬을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 2절
하나님은 혹독한 묵시 이사야에게, 이게 20장입니다. 20장. 하나님은 혹독한 묵시 이사야에게 보이십니다. 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3년 동안을 다니게 만들었으면 혹독한 묵시죠. 예. 명령 엘림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싸우라. 예.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속이는 자 속이고 약탈하는 자 약탈하기 때문에 결과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대한 이제 그 애굽에 대한 저기가 경고가 끝나고 애굽은 이렇게 살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무지막지한 경고를 해버립니다. 함락되는 일이 벌어지고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고 혹독한 묵시를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엘림에 올라가고 메대여 싸워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경고하는 이유는 속이는 자 속이고 약탈하는 자를 약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결과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식도 나오지 않는데요. 6, 7절 하나님이 6절 하나님 이사에게 명령합니다. 6절 가서 파수꾼 세우고 보는 것 고하게 하라. 7절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마귀떼가 막대떼를 이거 안 움직였네요. 약대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자세히 유심히 들어서 싸우러 오는 자들을 맞이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모르는 새에 파고 들어올 것이니까요. 8, 9절 파수꾼의 반응 사자같이 부르짖음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고 합니다. 의미 9절 바벨론 함락 신들의 조각상을 파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조각상을 파손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파괴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바벨론은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이름 지어져서 그들이 한 행동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신을 만들어 숭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함받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유일하게 느꼈던 행동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뭐 이런 자들을 파괴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유일신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는다고 칩시다. 양을 잡아서 다 잡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피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피투성이 된 자체로 그것을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피는 피대로 번제단에 뿌리고 또 나머지 남겨뒀다가 이렇게 성지성소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제사장이 또 뭐 발끝에 뭐 이런 거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피비린내 나는 그곳에서 그 각을 뜨고 그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소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소 잡을 수 있어요? 여자가 죄를 졌어요. 그 여자가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자도 들어가지도 않지만 남자가 들어가죠. 여자는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그 죄를 용서받는 저기도 아니었어요. 지금 여자들이 쳐지지만 그때는 남자들만 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 남자들도 장정들도 그것을 하려면 숨이 찰 거예요. 힘들고 비린내 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그런 것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했어요.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뭐 3일에 한번 뭐 월삭을 드리는 것도 있고 막 월초에 드리는 거, 월말에 드리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에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했어요. 그들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3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잖아요. 예배는 지금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 짓을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심정은 아주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마에 대한 경고, 뭐 이런 바벨론에 대한 경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왜 저들만 저렇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 곁에 있는 사람들만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만 사람이냐? 그러면 뭐 이 애굽이나 바벨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런 피조물들을 가슴 아프시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죽여 없애기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마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에돔을 얘기합니다. 두마라는 것은 에돔을 향해서 쓰는 속어입니다. 두마에 대한 에돔을 얘기할 때 사람의 물음 11절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디에서 1 세일에서 파수꾼의 대답 12절 아침이 오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고 하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또 붙으십니다. 13, 17절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예언 드단 대상 너희 아라비아 숲에서 유숙하라. 돌아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돔은 돌아와야 됩니다. 예언 13절 14절 드단 대상 너희 아라비아 숲에서 유숙하라. 대마 땅의 거인들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도피하는 자에게 떡으로 영접하라. 이유 15절 그들이 뺀 칼 당긴 활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과 16절 1년 내내 게달의 영광 다 쇠멸할 것. 16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 적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에돔은 어떻게 돼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 큰일 났네. 자, 이제 22장입니다. 22장 유다의 죄악과 심판. 22장 저도 책을 넘겨야 되겠습니다. 자, 언제 5절 1절 5절입니다. 이상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하나님께로서 이르는 분뇨 밝힘 혼란의 날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8절 유다에 덮었던 것이 벗겨지는 이 날이 바로 유다의 죄악과 심판이 벌어지는 유다의
덮었던 것이 벗겨지는, 죄악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이 벗겨질 때 그들을 멸망의 도구 6절 기르 사람이 방패를 드러냅니다. 6절 엘람 사람이 전등을 졌고 병거 탄자 마병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모습 병거가 7절 병거가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 마병이 성문에 정렬하고 있을 것입니다. 행위 8절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의 대응 9절 숲을 곡간의 병기를 보고 다윗성 무너짐이 심함을 보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고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9절 12절 아랫 모스 물을 모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죠. 11절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존경치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어려운 지경에 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발휘해서 대처할 것을 찾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낮춰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멸망 2절 이게 지금 22장입니다. 2절 칼이나 전쟁에 의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3절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이사야의 반응 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나 위로하지 말아라. 난 통곡하고 싶다. 내 나라가 이렇게 망할 것인데 내가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나 돌이켜보지 말며 위로하려 힘쓰지 말라. 내 딸 백성이 폐허가했음을 인하여서 내가 슬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반응. 유다의 반응은 뭘까요? 유다의 반응 5절입니다. 5절 성벽 무너뜨린 산악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 있을 것이고 산악에 이제 성벽 무너뜨림으로써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 이전에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죠. 12, 14절 하나님 회개 촉구 유다의 거절 하나님 명령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근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 통곡 애화하며 머리털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다의 반응 13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귀에 들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럽니다. 하나님의 심판 14절 진실로 이 죄악 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누구 귀에 들렸어요? 이사야의 귀에 들려
실로 이 죄악을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니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진실로 이 죄악이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죽었죠. 나중에 이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셨죠. 예. 40분이 됐어요. 오늘 50분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또 바삐 해보겠습니다. 22절 15절에서 22장 15절 25절에서 셈나의 파직, 엘리야김의 등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책 대상이 셈나입니다. 15절 왕과 버금, 굳고 말고 궁을 차지하는 일을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버금이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쫓아내었도다. 그러니까 묘시를 파는데 신경쓰고 자기 묘 파는데 신경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어들일 수 않는 죄를 지금 왕과 버금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8절입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에 수치를 끼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대상 셈나 17절 단단히 숙박하고 16포인트는 6포인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실 것이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실 것이라고 합니다. 단단히 묶어서 장사같이 맹렬히 들어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18절 너를 맡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지실 것이라. 공처럼 꽁꽁 싸매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광막한 지경, 상상할 수 없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지경에 던지실 거예요. 결과는 18절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을 것이다. 막 싸우고 다니던 그 수레는 이미 그곳에 있어서 소용없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겠다는 얘기죠. 19절 관직에서 쫓겨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8장 5절 58장이 아니고요. 36장 3절과 37장에 그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 대상 엘리야김 20절 힐기야의 아들 하나님의 종 21절 셈나의 옷과 띠를 엘리야김에 입히고 띠어 힘있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셈나를 쫓아내버리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을 거라는 얘기죠. 언제 20절 셈나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지위에서 낮추시는 날 21절 셈나의 정권을 엘리야김에 맡기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말기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의미 21절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고 22절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삼았으면 이 사람도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이 사람은 또 또 나오지요. 보겠습니다.
음이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을 것이라는 복까지 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케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여호와김은 바로 또 잘못해버립니다. 음이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결과 24절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게 될 것이고 후손과 종속일 텐데 종속되는 각 종자부터 항아리까지 모두 다 종속이라고 써야 될 것인데 이렇게 썼네요. 자, 항아리까지 다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 엘리야김 25절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갔다는 거예요. 단단한 못에 박혔던 못이 사갔습니다. 결과 25절 못이 부러져 떨어지고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가 남았냐면 두로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다음 두로의 임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데요. 유다는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말았냐면요. 유다에 대한 거는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무엇만 배웠냐면 애굽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에돔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와 심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유다에 대한 심판과 경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다음 두로에 대한 심판이 있고 두로의 회복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이라도 우호적이었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여지를 두십니다. 아주 멸망하게 만들어버리는 백성은 너무 잔혹한 백성들만 멸망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폭넓은 인격과 품격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인격과 품격 아래서 우리는 납작업들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저를 교회에서 어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낮아지라고, 겸손해지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한 자 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었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시고 심판 경고를 하십니다. 심판받을 자에게는 완벽하게 심판을 하시고 큰 장정에 공을 던지듯이 심판받을 자들을 던져버리는 것을 마음껏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령,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심령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들고 높아지려는 악한 교만이 혈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거든 심판받을 백성들을 공처럼 만들어 던져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경고를 두려워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 겸손해지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한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